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이 어떤 각인에서 어떤 각인으로 바뀌게 될지 말씀을 주셨는데, 가치가 발견될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각인, 그게 곧 뭐냐면요, 각인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상처입니다. 상처.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각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인이 상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정말로 그 사람의 가정 배경, 성장 배경, 가문 배경에서 나타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처로 인한 그 각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각인이.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려면, 그 상처를 바꾸려면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그 상처보다 더 큰 가치, 내가 문제라고 말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발견돼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각인되고 습관되고 뿌리되어 있던 그것들이 가치가 발견돼야 내게 있었던 과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그 상처들이 치유돼야 각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각인이 바뀌려면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발견돼야 되고, 맞습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계속 코로나가 0명 됐을 때가 이틀 있었어요. 이틀.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터져요. 100명 됐다가 68명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많은 사람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마스크 안 끼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 축제하고, 마이애미 주의 플로리다 그쪽에, 플로리다 주에 마이애미에 모여서 해변가에 난리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지금 푸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자꾸 변형된다죠. 그리고 또 중국에는 뭐가 했어요? 흑사병 터졌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확진이 되니까 교회 정규 모임 말고는 소모임 같은 거는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한국교회 위기 왔거든요. 위기는 교회에서 시작되고 위기를 교회에서 막습니다. 듣겠습니까? 교회가 곧 여러분 신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 한국교회 벌써 위기 왔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그 위기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신자가 실제로 종교생활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언약적 믿음이 아닌 종교적 믿음을 갖고 행위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추풍낙엽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실 때 이제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언약으로 안 돌아가면 이 위기는 잠재워 주지 못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교회 계속 터지죠. 신천지는 벌써 터져 가지고 뭐 간부들 6명 구속되고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데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정신을 못 차리냐? 교회가 정말로 전도운동 끝났어요. 교회가, 신자가 누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신자들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나타났어요. 이 지금 위기 왔거든요. 이 위기가 계속되는데 신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과 현장 믿음과 현장 운동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다락방이란 단체도 결국은 말은 복음이고 말은 전도인데 실제로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이 위기 시대에 확실하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장 믿음 돼야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깨닫지 못하면 신자는 회생 불가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미룰 게 따로 있고요, 대충 할 게 따로 있고요, 희미할 게 따로 있는데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현장에서 안 되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는 코로나19, 코로나23, 코로나50 올 때마다, 위기 때마다 신자들 주풍나기 속에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문제가 와요. 지금 여러분이 현실을 빨리 보고 여러분 그렇게 위기가 오면 당연히 경제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위기가 다 부른다니까요. 영적 위기가 다 불러요. 경제 문제 오고 부부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계속 문제 와요. 스포츠계 지금 난리 났죠. 애 한 명 죽어가지고 3명 나왔는데 절대로 안 때렸다 안 때렸는데 녹취록 나왔죠. 휴대폰에 녹음하는 거 나왔는데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깃방망이 때린 소리 다 들리고 난리 났죠. 그게요, 그 아이 죽음을 몰아갔던 그 아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그 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적 위기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과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 와버리니까 그나마 하던 예배나 그나마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짜 결단하고 각오하셔야 돼요. 휩쓸려가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휩쓸려가지고 막 세상의 모든 소리에 휩쓸려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애국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그 세계복음을 붙잡고 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현장운동, 말씀운동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더 큰 위기 오고 더 큰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가치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가치는 이 언약이신 복음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가치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가치는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다른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이 언약,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히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가치는 우리 인간을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심부름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예요.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호적을.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제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미래를 책임질 후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교회예요. 내 이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교회만이 진짜 교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어디서 빠져나오다 우리를 건지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고백 위에 세운 교회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건 싹 다 종교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운 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반석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 말고는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예요. 여기에 결단, 여기에 각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현장 믿음 딱 가지시고, 현장에서 믿음 가지시고 현장 운동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발견.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있어요.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여러분에게 계시로 증명됐어요.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감람산을 체험한 초대교회 120명에게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계획은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드러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났다면 여기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 난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계획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니까요. 마침내 드러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방향대로 이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계획 속에 안 들어가면 신자 아닙니다. 신자의 모습대로 못 삽니다. 신자의 축복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와 건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맞아요? 다른 것에 영향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속아가지고 맨날 상처니 숨은 문제니 영적인 문제니 할 시간이 없고 우리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로. 맞아요? 방향 나왔어요. 내 삶의 목적 나왔어요. 내 삶의 이유 나왔어요. 내 삶에 뭐하고 살아야 될지 사명 다 줬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금식하면 되는데 금식, 산기도 뭐 다른 거 신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으니 이 계획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해라. 끝입니다. 끝.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가 발견돼야지요. 그래야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나는 거예요. 복음이라야만 된다. 해답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고 결론 나고 해답 나고 복음이 확인되고 발견돼야 돼요. 복음 체험되길 원해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또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인간의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 불행. 영적인 문제가 뭐냐?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역사하고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게 원죄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땅의 문제, 사건, 사고, 살인, 강도, 성폭행, 가난, 질병, 전쟁, 모든 문제의 시작.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땅의 문제,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 이 땅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일평생 운명 저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믿으면 오늘부터 1초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실현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진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진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진짜 문제는 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는 현장 믿음이 떨어지는 것. 복음이 희미하면 늘 불신앙이 잡혀 삽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복음이 뭡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복음이 희미하단 말은 죄가 끝나지고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뭐 잘못돼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으로 오고 염려, 걱정, 불안, 원망, 늘 상처, 여기에 잡혀 집착하고 살게 만듭니다.
인간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복음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게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가치를, 절대 가치를 내 것이 돼버려야 내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언약적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체험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월 달부터 한 집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언약 기도, 예배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점점 있죠. 점점 계속 말씀대로 안 돼갑니까?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 정부에서 난리잖아요. 그러면 갖다나 그 신자들이 믿음 없고 복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늘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의 앞을 내다보고 더 염려하고,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것을 염려한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가치 발견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되면 가치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됐는데 어찌 기도가 이해 안 되겠어요? 복음이 이해됐는데 어찌 전도라는 게 이해 안 되겠어요? 복음이 이해됐는데 어찌 말씀과 예배가 이해 안 되겠어요? 복음이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됐는데 어찌 그 사람의 삶이 안 바뀌겠냐고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복음 이해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길게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모르면 또 지우고 또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이 어떠냐? 여러분 사는 현장이 어떠냐? 사람들 시달립니다.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이 어떠냐? 종교긴 종교인데 기복적 종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갈게요. 맨날 달라고 기도하는데, 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확인, 발견, 체험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지식, 지혜 모든 바가 감춰 있는지,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언약적 믿음과 복음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확인하시라니까요. 현장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그 현장에 신자들 꽉 찼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상태 정말로 메롱해요. 진짜 상태요, 불신자 비슷해요. 아니,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는데, 불신자보다 못하단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그 말은 못하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신자 상태요, 진짜 이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노가다. 기쁨, 감사, 감격, 감동 없어요. 찬송하면 찬송 따라하고 그냥 따라하고, 기도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지 실제로 감사, 감격, 감동, 기쁨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뭐 격식 차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 대화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아니라 내가 대답해 줄게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은요. 실제로 뭐가 문제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중독이고 뭐 부부 뭐 다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사단이 개입한 거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이 복음을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우상숭배입니다. 귀신 섬깁니다. 귀신에 잡혀 있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른 데 찾지 말고 인터넷 에 가서 이은하 한번 찾아보세요. 가수 이은하. 10대 가수상을 엄청 받았고 이은하 한번 찾아보세요. 노골적으로 인간극장에 나와가지고 이은하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 얼굴과 몸이 풍선처럼 불어요. 약 안 먹어봤겠어요? 의사 안 찾아갔겠어요?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갔거든요. 퉁퉁 부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서 자랐어요. 작두 타뿌리에 작두 무당이 작두 타갖고 깃발 뽑으라니까 깃발 뽑는데 2개 뽑으래. 빨간 깃발하고 무슨 깃발? 빨간 깃발을 처음부터 뽑은 사람은 니밖에 없다면서. 니는 이제 축복받는다. 지금 한번 보세요. 축복받았는가. 얼굴 터져나갑니다. 지금 땡땡 붙습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병으로 못 고치는,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 낫겠습니까? 의사의 시술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정신 문제는 안 된다니까요. 중독 안 됩니다. 오직 뭐가 되느냐?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 가지고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는. 인간은 왜? 여러분 머리에 넣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선악과 언약이 잊어버리고 깨버리고 마귀말 듣고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부터 인간이 고통이 시작됐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1도 못 받는 단절됐다니까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육신의 질병,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을 성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성공해본들 끝나고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 무기력함,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지금 감당 못한다니까요. 우상숭배하니까 우리 집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곧 뭐와 같냐?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탐심은 어디서 나온다? 각인된 것에서 나온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나오냐? 복음이 각인 안 되고 복음이 확인 안 되고 체험 안 되니, 안 되니까 각인이 나오는 거예요. 각인이. 뿌리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순이라고. 그 모순인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 왜 이 사람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복음 전해야 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이 딱 나오면 여러분 답이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최고의 해답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응답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왜 그러느냐? 다른 걸로는 사람 못 바꿔. 다른 걸로는 안 돼. 왜? 영적인 문제. 알아듣긴 듣겠는데 복음이 희미해. 여러분 복음이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길 잃어버려가지고 깜깜한데 어둠, 흑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깜깜한데 뭐가 보여요? 혼돈, 그 우왕좌왕, 혼돈, 방황, 분열이잖아요. 분열, 정신문제가 망상이잖아요. 그러다가 공허, 아무것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했는 것 같았는데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무함이 오고 헛된 게 발견되니까 뭐 돼요? 사람이 그때부터 무기력과 무능력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 붙잡지도 않았고 복음 붙잡은 줄 착각한다니까요. 각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어요.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말하기 싫으면요 전도지 하나 딱 갖고 다니면서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반응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를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여러분 늘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좋다. 결국은 현장 믿으면 안 되고 현장에서 운동이 안 되면 여러분은 갈등에 잡히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은 늘 가치 기준을 비교로 느끼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부서정방에 포럼 올렸잖아요. 비교가 그 비교하는 그 의식, 비교 의식 자체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답니다. 남편도 비교하고 가정도 비교하고 부인도 비교하고 딸도 비교하고 자녀도 비교하고 자기는 늘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도 비교 대상인데 사람을 자꾸 비교하죠. 그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절대로 사람 못 살려요.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게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말 안 나와요. 감정 상한다니까요. 그 비교식이 열등감을 나타내고 열등감이 자괴감을 나타내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에 증인이 지금 없잖아요. 전달할 전도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생명 얻는 영접이에요. 영접운동.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양육이 필요해요. 자, 결론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받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 처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복음 받을 시점에 어찌됐든 뭔가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이거 진짜 왜 이러지 이런 고민 속에 있었잖아요. 있다가 신앙생활 아니면 저처럼 종교생활 하는데 진짜로 어렵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내 삶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나에게 복음 듣는 순간 저는 합숙 가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 복음 받은 순간 내 상태가 어땠느냐. 완전 갈급했어요. 완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할 무능력과 무기력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때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복음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군가가 복음 전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 안 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때문에 충격받고 신이 나서 막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오고 또 내가 어떤 문제 복음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여러분이 그 복음 하나 붙잡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가시면서 성장해 가시는 그 성장 과정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잖아요. 맞죠? 똑같잖아요. 똑같아. 어려운 게 아니잖아. 나도 힘들고 갈급할 때 말씀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말씀 운동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 되느냐, 각동각처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다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라니까요. 그 속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내가 복음 받은 전과 복음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가 발견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가치가 발견된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슨 차별법 뭐 다 올라올 겁니다. 결국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그런 많은 소리에 영향받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현장 믿음과 현장 운동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언약이신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언약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현장 믿음, 현장 운동 주역되게 하옵소서. 내 가치가 발견되고 내 가치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그 현장을 바꿀 전도자,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받을 만한 그릇들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도자가 알아야 될 절대 가치를 알고 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했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 그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던 내 상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과 메시지가 되어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기업과 가정 위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